전 마음이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쉽게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오랫동안 묵혀두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 이런 마음의 태도가 제 자신한테 얼마나 해가 되는지 몸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 상처로 인해 그때의 원망을 마음에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렇게 처음에 한번 떠올리기란 조금 힘들어도 2번, 3번 반복하면 할수록 점점 쉬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물길이 한번 나가기는 힘들지만 그것을 따르는 그 다음의 물길, 그 다음의 물길은 점점 더 쉬워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 특정인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은 조금 낯설고 힘듭니다. 그런데 2번째, 3번째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횟수가 좀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는 저절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원망했지만 그 선우가 바뀌어 그 생각이 떠오르고 원망하게 됩니다. 심해지면 아침의 첫 출발을 원망과 함께 할 지경에 이릅니다. 이것은 반복과 함께 왜곡 현상도 동반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게 했던 하나의 행동이 미웠다가 나중에는 그의 다른 행동도 괜히 밉게 느껴졌다가 점점 더 그의 이미지를 새롭게 써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하는 행동마저도 전혀 객관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반복되면 그 사람은 절대 악처럼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결국에 저는 매일 절대 악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치 조금의 잘못도 없이 피해만 입은 사람으로 왜곡합니다. 그런데 이건 저의 왜곡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상대방은 그렇게 절대 악에 비유될 만큼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나 역시도 선의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는 이곳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정적 파동에 있다 보면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는 법칙을 통해 우리는 원망과 비슷한 것들을 계속 주변에 모으면서 처음에는 작은 물길을 따라 내려오던 잡다한 쓰레기들이 이제 큰 물줄기가 돼버린 길을 따라 커다란 쓰레기들이 내 마음 안으로 내려옵니다. 거칠어진 마음으로 누군가 내게 조금만 상처를 줘도 더 크게 반응하고 괜한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화가 나고 타인에 대한 선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조금의 관용도 사라집니다. 마치 물기가 쭉 빠져버린 듯 건조한 삶을 살면서 그냥 내 것 지키기에 여념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본 저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아무튼 이런 나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남을 미워하는 것이 처음에는 묘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분출구였다가 반복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는 족쇄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저런 마음 상태에 잡힌 것은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진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타격에 들어서서 공을 치려 할 때마다 과거에 실수했던 장면들이 계속 떠올라 불안하고 영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과거의 원망과
증오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이런 마음을 반드시 중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선행, 도덕 등을 인간의 의무로 여기면서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인간인지라 돌아오는 것은 없거나 아니면 인정을 받지도 못한다면 그런 일들의 회의를 지니면서도 종교적, 도덕적으로 억누르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을 용서하게 되는 이유는 어떤 도덕적, 종교적 이유만은 아닙니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내 원망의 결과를 보게 됨으로써 그 일을 멈추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나의 원망의 결과를 보지 못했기에 무지로 했던 것이고 이제는 진리를 통해 원망의 결과를 알기에 멈춥니다. 미움과 원망은 이렇습니다. 타인이 미워서 그를 해하기 위해 부메랑을 던집니다. 근시안적으로 그가 밉기 때문에 던지면서 그것에 허둥지둥 그의 모습을 보며 만족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나에게 돌아와 나를 강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기에 우리는 그것이 내가 던졌던 부메랑이라는 것을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계속 누군가 미운 사람이 생길 때마다 이러한 행위를 반복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근시안적인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던진 부메랑은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너무도 당연하게 타인에게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도덕적인 혹은 종교적인 규칙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선한 마음을 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잠재의식에 대해 조금씩 공부해 나가면서 타인이란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더 의문을 가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을 바꿨을 때 타인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 역시도 달라지는 것을 보면 타인은 내 자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을 나로 돌리는 태도나 타인을 용서하는 태도는 성인군자인 척하는 답답한 모습처럼 비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태도처럼 이것도 나 자신에 대한 나 자신에게 유익한 태도입니다. 솔직히 영적인 것을 앞세워 자기 희생만 말하는 것을 따르기란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안다면 실천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부메랑의 법칙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떠나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그에 대한 믿음을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합니다. 삶이 긍정적인 것으로도 부정적인 것으로도 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